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는 동안에 늘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고 그래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학벌도 우리보다 뛰어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이들은 복음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뉴스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비참하게 될까? 그거는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귀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학벌이나 돈이나 다른 걸 가지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정말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이 정도 된 사람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오래돼서 이 사람이 전혀 복음도 못 듣고 그래 살다 보면요 이렇게 돼요. 완전히 잡히는 것이죠. 그 의지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강한 세력을 먼저 결박을 시켜야 거기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귀에는 딴 게 계속 들리니까. 제가 저기 청천동에 있을 때 약수터를 갔더니 어떤 청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물어봤더니 왜 어디 아픕니까? 그랬더니 자기 귀에 소리가 계속 들린대. 그 뭔 소리가 들립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가 계속 들린다. 이 사람은요 그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들을 귀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인, 역술인, 점술인 이 사람들만 다쳐도 100만 명 이상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점 보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알아맞히니까 용하긴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죠. 우리나라 재벌 중에 이런 사람 말 듣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IMF도 그랬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요, 일단 이 사람을 사로잡는 세력을 기도하면서 꺾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 들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에게 온 문제의 원인이 뭐다? 창세기 3장 사탄의 역사다. 이거 해결자가 누구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된다. 주인을 바꾸면, 예수님을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오늘부로 당신은 해방이 된다. 그럼 내일서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당신이 회복이 돼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잘 도와주면 돼요.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살게 되죠. 근데 그냥 교회 가봐라, 예배 드려라, 새벽 기도해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그냥 운동 열심히 해라 그래도 되겠어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하고 약을 어떻게 먹어라, 수술을 어떻게 받아라,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이 안 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래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물론 좋은 얘기지.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해. 그래. 여러분, 그런 건 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려주고 답을 주고 바르게 구원받게 하고 그 뒤에 계속 양육을 해서 치유받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역자가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정말 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 많이 여러분 눈에 띌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에겐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또 있어도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나 지금 막 시달려 힘들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서 치유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점을 쳐서 먹고 사는 이 여인을 치료해 줬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뭐죠? 이 귀신 들려 병 들어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점 쳐가지고 돈 버는 걸 전부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예요? 앵벌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울이 만나서 치료하니까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바울을 엉뚱한 죄목을 씌워가지고는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여자를 치료했다 그것 때문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 이 풍속에 어긋나는 걸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은 감옥에 쉽게 안 넣습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재판받고 이렇게 다 하는 거지 감옥에 갔다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갔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말만 하면은 내보낼 텐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억울한데 왜 그럽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막 억울하다고 소리칠 거 없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제 전도가 지금 한 20여 년 됐죠. 전도를 시작한 지가. 이 그리스도 복음 들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지가 20몇 년 됐어요. 한 26년, 7년 됐죠. 제가 94년 말서부터 복음 가지고 현장 다니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요, 정말 저는 복음이 뭐구나 깨달았어요.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무속인을 살리고요. 또 막 환청환상에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 살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우울증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10년 이상 약 먹고 이런 사람 살리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서 뭐 기존 신자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하여튼 뭐 문 열리는 데마다 다 가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복음 듣고 살아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복음이요. 내가 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여러분, 복음 이렇게 많이 매주마다 복음 듣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상해져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이상해. 여러분, 경찰이 도둑이 옆에 있는데 도둑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경찰이지.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이 놀랍구나, 너무너무 가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옆에 있는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훌륭한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다 어렵게 살아요.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 몰고 다니는데 부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음성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무속인 사역 많이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아주 집안이 그냥 진짜 뭐 테레비도 깨지고 무슨지 하여튼 가구들이 다 깨져서 보니까 그 집안의 아이가 막 화만 나면은 정신없이 막 부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복음 전하고 그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정신이 좀 이렇게 저거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지. 그래서 내가 찾아갔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데 목사님이 무속인 사역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 진짜 하나님 말씀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한 건가 그렇게 들리더라니까. 근데 그 양반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그 악령이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인용하고 뭐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냐? 엉뚱한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럼 반드시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어느 날 반드시 다른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 교회 안에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드리고 진짜 은혜는 어디서 받냐? 자기가 따로 모여서 따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막 뭐 하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서부터 막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안 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되니까 이게 이상하구나.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서 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병원 가서도 의사가 치료가 되나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지금 믿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걸 어떻게 바꿔줄까 고민하고 그랬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제가 무속인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 사람네들은 주로 어떻게 점을 치는가 했더니 벌써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전날 꿈에 이렇게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자꾸 꿈 얘기 자주 많이 하는 사람, 그거 좀 수상한 사람이요. 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올 거다 이렇게 꿈에 선몽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자마자 당신 어디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당신 보니까 한 1,000만 원짜리 구순해야 되겠어. 그럼 그냥 1,000만 원 턱 내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게 기준이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부터 영적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인간을 딱 지배하게 됐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르잖아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걸로 길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오직 나 그래, 나.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에게 가장 먼저 온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사탄의 속임수인데. 그리고 오직 물질, 돈, 성공 이거 해야 된다. 그거 해야 행복해진다. 사탄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고 사상이 되고 문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에게 뿌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다른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그리고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 돼요. 우리나라는 이 이념, 사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 이념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 얘기 안 들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 얘기 전혀 안 들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 형제 자매요. 딱 구분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형제, 하나님을 만난 형제. 그 인류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또 후대 자녀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죽게 돼서 내세 문제까지 이어지잖아요. 어릴 때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천진난만하니까 그냥 천사처럼 보이지만, 근데 어릴 때부터 드러나요. 오직 나 그러잖아요. 오직 자기.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오직 나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커가면서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청소년쯤 되면 이제 자기를 속여요. 자기 진짜 속에 있는 건 감추고 그냥 이렇게 다 속여. 그리고는 청년 시기를 지나서 장년까지 가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 장년 가잖아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딱 잡힌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다가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언제 나타나느냐? 삶의 위기가 오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많이 흘러갈수록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왜냐? 완전히 그 사람이 뿌리 내려붙게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거기까지 간 사람은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아예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수원에 누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수원에 이사간 그 자매가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 어떤 연락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아는 자기 그 가게에 찾아오는 어떤 자매가 영적으로 굉장히 막 힘들다는 거예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사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만났죠. 근데 뭐 진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 대로 하고. 이 사람은요, 막 뭐 남자친구도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막 그래요. 자, 그런데요, 그 수원까지 내가 매주 오라 그러면 갈 텐데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직장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부터 받아야 되니까 아예 이쪽으로 이사 와라. 뭐 이사 오겠다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화해서 언제 좀 만나자, 그것도 잘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흐르기 전에 여러분이 주변에 조용히 사람들 만나고 보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 눈에 띄게 하거나 만나게 하거나 그 얘기가 들리게 하거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요.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갈급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대상자들이 다 있는데 눈이 감긴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눈이 열린 사람은 보여요.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여러분 애국이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복음으로만 치유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완전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탄이 이 사람 실제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뭐죠?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인생 주인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셨으면 이제는 뭐죠? 내 인생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은 이 주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말씀을 적용하시면 돼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적용하죠. 그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나는 못 갑니다. 내 80 나이에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억지로라도 가잖아요. 그때 모세 앞에 놀라운 역사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아멘도 하고 그래요. 말씀 듣고 믿기는 믿는데 현장 가면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 또 놓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또 놓쳐버려요. 여러분 99%가 사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은 99% 동기가 돈이에요. 그게 다 돈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살다가 보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말씀을 놓쳐버려요. 성경 66권 안에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있잖아요. 다윗이 이상한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안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사울 왕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뭐죠? 완전히 믿음이 든든해져 가지고 왕 위에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다윗이 왕 되면 교만해져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왕 되니까 겸손하게 왕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많이 느껴요. 이 지구상에 당연한 건 없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걸어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아멘.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씀을 놓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여러분 말씀 놓치고 하면 어떻게 돼? 세상이 다 이상하게 보여요. 가나안 땅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막 무섭게 보였듯이 이 말씀 언약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막 다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다 사기꾼처럼 보이고 막 이래 보여요. 저는 여기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그 사람도 거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뭐 내 기준에 뭐 내 성격에 안 맞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면 드디어 여러분이 탁 위기가 왔을 때도 언약 탁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게요,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때인데 거기 모이면 잡혀갈 수도 있거든. 근데 거기에 모였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다가요, 진짜 최고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혹시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혹시 망할 거 아닌가? 그건 여러분 생각. 그건 염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는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위기가 오든 뭐가 오든 딱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응답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여러분 미래를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다 그 미래를 준비하신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을 그냥 복의 근원 뭐 그냥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 그리로 가는 과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은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다 이루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뭐 홍해도 있고 홍해 바다도 있고 광야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저 가나안도 있어요. 가나안 7족속도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통과시키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조금 고민되는 경우도 있죠. 이걸 빨리 해야 되나 늦게 해야 되나 그런 경우 있죠. 빨리 해야 될 것이 뭐요? 다른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는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놔둬도 되는 거 있어요. 억울한 일 당했거나 뭐 위험하다 싶은 거 그건 놔둬도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 들어갔는데 입 뻥끗 안 하잖아요. 가만히 감옥에 가서 뭐요? 기도하잖아요.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 입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술장관, 떡장관 만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아무 죄도 진 게 없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르실 때 벌써 완벽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전 인생을 하나님 1초도 틀림없이 인도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만 딱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리시다가 여러분 옆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이거든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고 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해결자, 당신의 문제는 이런 영적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스도 예수가 해결자라는 걸 알려줘서 여러분 영접하면 그날부로 이 사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소중한 복음을 깨달은 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이 과정과 가는 길 하나님이 1초도 틀림없이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오로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